안녕하세요.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과 30장 가운데 3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새해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다가올 남은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격이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30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오늘의 본문은 29장과 30장입니다. 오늘은 묵상 본문인 30장의 5절부터 14절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 잠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개와 그의 잠언,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잠언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1장 서론에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 본론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삶의 모습과 결과들을 모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어떤 결론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굴의 이야기를 통해 잠언의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먼저 아굴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거창하거나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굴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아굴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29장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인 30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우둔한 짐승이며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며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잠언의 결론에 이런 글을 넣었을까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편집자들의 생각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아굴이 스스로를 짐승과 같은 우둔한 사람이라고 해서 깔보고 무시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와 보았을까요? 또한 바람과 물을 다스리며 모든 땅의 경계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해지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아굴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자신이 깨달은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잠언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간청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허위와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기서 아굴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하니 사람이 거기에 추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굴은 사람의 이런 허위와 거짓말이 얼마나 쓸데없는지, 그것이 또한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첫 번째 기도는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일까요? 8절에 보면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또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유하면 혹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난하면 혹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기도는 부유함 혹은 가난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굴이 바라는 것은 부유함 혹은 가난하지 않게 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게 하여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그의 마지막 내용은 양식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양식만.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부유함은 누가 주시나요? 가난함은 왜 찾아옵니까? 물론 잠언의 이야기를 보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이나 길가에 나앉아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가난을 막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굴은 이 모든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은 또한 이 소원이 그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정을 위한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재정이라는 것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물의 근원이십니다. 재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와 사용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의 역량만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재물을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재정을 위한 지혜로운 기도, 또한 잠언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봅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올 대통령 취임식과 드림교회의 청지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